아멘.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가 지은 길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 그 김순덕 집사님이 시를 낭독을 해야 제대로 이게 될 텐데, 제가 이 코가 맹맹하고 목이 허스키해서 감정이 제대로 잘 전달될지 모르겠습니다. 노란 숲 속의 길이 두 갈래로 났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는 자취는 없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은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었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저는 요즘 어디 가면 그전에는 그냥 그 핸드폰 가지고 인터넷을 자꾸 보았는데 요즘은 꼭 시집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두 권의 시집을 샀는데, 하나는 그 박노해 씨의 시집이 샀고요, 하나는 지하철에 그 전시되어 있는 시를 묶은 그 250편 정도의 시 이렇게 지금 나와서 그것을 어마어마한 가격을 주고 샀어요. 참 좋아요. 어디 가서 그냥 무심코 이렇게 핸드폰을 보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 책을 가지고 다니면 시를 보니까 훨씬 더 이제 감정이 더 풍성해진 것 같아서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되도록이면요, 그 전화 비용 그것을 다운을 시켜. 5구제, 6구제 막 이렇게 하니까 무한대로 쓰니까 아무 데서나 가면 전부 다, 심지어 어른들도 교회에 나오면 이러고 계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시를 읽으십시오. 전우자고 돌아와 보시면서 시를 읽으십시다. 이 길이라고 하는 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고등학교 때 국어책에 나온 시 같아요. 오늘 이 시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에게는 두 갈래 길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두 갈래 길을 같이 동시에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길을 다 가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그 길을 다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아름답게 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호르산에 지금 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 호르산까지는 대단히 가깝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속된 말로 엎드리면 코 닿을 때 지금 다가와 있어요. 40년 가까이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악착같이 버티면서 광야를 돌고 돌아서 마침내 이 호르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에서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장사 지내야 했습니다. 먼저 죽어간 그 자신의 부모 형제가 죽어가면서 얼마나 가나안 땅을 그리워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그 땅이 지금 엎드리면 코 닿을 때 와 있어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호르산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불과 67k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3, 4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지금 이 67km 정도만 가게 되어지면 광야의 그 모든 힘든 여정을 드디어 마무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안식할 수 있어요. 지금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와 있구나, 우리가 얼마 있지 않냐면 저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가 평안하게 안식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시 오던 길을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을 우회하여야 합니다. 지도가 있으면 참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요.
이렇게 직진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지면 불과 67km밖에 안 되는데 3, 4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가야 된다고 하니까 다시 지금 그 광야길을 간다고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끔찍한 길을 다시 가야 된다? 생각하기도 싫은 고생을 다시 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런 고생이 있는 경험이 있는 분들한테 과거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라고 하면 아이고 생각하기도 싫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 일을 반기겠어요? 다시 돌아가야 된다? 다시 광야길로 가야 된다? 여러분 누구라고 마음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 소망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이죠. 저는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한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러면 그분은 인생을 조금 덜 사신 분이에요.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있을까? 얼마나 속상했을까? 얼마나 짜증이 날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상한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급기야 마음이 상하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그리고 말하기를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 뱉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말 조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일까요? 만나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도저히 200만 이상의 사람들이 그 광야라고 하는 장소는 대규모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물론 끝없이 넓은 것이 광야이지만 그게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것이 광야이거든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소규모로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200만에서 300만에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한꺼번에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는 것은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 200만 이상에 되는 사람들이 단 한 번도 줄여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단 한 끼도 끼니 걱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새벽에 이슬처럼 바로 내려주신 그 만나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이 하찮은 음식이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만나에 대해 그 맛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나 자체만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지금까지 모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 쓰레기 취급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신 은혜, 그리고 40년 가까운 세월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은혜, 그리고 그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신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주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즉 하나님의 그 전폭적이고 절대적인 구원의 은혜를 쓰레기 취급하는 배은망덕한 망년된 죄악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는 그 불평불만 때문에 불뱀에 물린 것은 너무 지나친 형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절대로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하찮게 여기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 조심해요. 나는 그냥 무심코 한 말인데 상대방의 존재를 무시하고 깔보고 없이 여기는 말들이 너무 많이 우리에게는 그냥 거침없이 뱉어지고 있어요. 나는 무심코 하는 말인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거부해버린 말들이 너무 무심코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하게 되어지자 마음이 상한 정도를 넘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길만을 고집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한 길로 가고자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름길로 가고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넓은 길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라고 하는 그것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를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조금만 더 깊이 생각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리는 상황까지는 발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이 꺾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40년 가까운 광야의 훈련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길을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30년이 되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느 정도 성숙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의 인생길이 꼭 내가 원하는 길로만 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렇죠. 사람들은 원해요. 안전한 길을 원합니다. 지름길을 원해요. 평탄한 길을 원해요. 넓은 길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신앙의 사람들에게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돈을 벌려고 하고, 쉽게 성공하려고 하고, 쉽게 모으려고 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요, 우리가 원하는 길로 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살면서 내가 계획하고 의도한 길을 가기를 원하지만 나의 계획과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길을 가기도 하고요, 내가 잘 아는 길을 가기를 원하지만 살다 보면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길을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나는 넓고 안전한 길을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가는 그 길은 심히도 좋고 불편한 길을 가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마지못해서 가는 길들이 많이 있어요. 혹시 새벽 기도에 마지못해서 나오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지름길을 원하지만 멀리 돌아서 가야 하는 길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길을 가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내가 가고자 한 그 길이 주변에 심한 반대에 부딪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사방이 막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형통한 길을 원하는데 어디를 가도 끝은 보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불통인 그러한 길을 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족한 길을 원하는데 그것과 반대로 내가 원하는 길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는 길을 가고 있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삐지고 꼴고 틀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쓴뿌리가 되어져서 삶의 기쁨이 없고 낙심하면서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내가 원하는 길이라고 해서 그것이 항상 바른 길이냐, 내가 가고 싶은 길이라고 해서 그것이 항상 옳은 길이냐,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옳다고 고집하면서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오직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한 길을 가고 있고, 내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신앙으로 위장해서 길을 가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설령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사람들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100%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고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걸어온 내 삶을 완전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거덜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계획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 길이 인생 대박 나는 길을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대박 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 하신 분들은, 아멘 하지 않는 분들은 빼놓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요, 전적으로 미래에 속한 길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미래의 길은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져 있어요. 어느 누구도 가보지 않는 새로운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물론 미래학자들이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책들을 펴내고 있어요. 여러 서점에 가면 가장 많이 나온 책들이 미래학에 대한 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 소비의 경향은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이에요. 2016년 정치는 이럴 것이다. 2016년 경제는 이럴 것이다. 2016년 뭐 국제 정세는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얼마든지 예측 가능합니다. 2016년 그 트렌드라고 하는 대한민국 트렌드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겠지만 그 전반적인 소비 경향을 이렇게 전망했어요. 플랜제트 나만의 금융 보트 전략. 나 혼자 이제 뭐 살아남기 위한 과잉 근심사의 램프 증후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걱정을 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1인 미디어 전성시대. 자기 혼자서 이제 즐기는 브랜드 몰락 가성비의 약전. 그래서 유명한 그런 그 명품들은 이제 조금 몰락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이제 실속 있는 그다음에 연극적 개념 소비, 미래형 자급자족, 원초적 본능, 대충 빠르게 있어 보이게, 아키텍키즈, 체계적 육아법이 등장해서 이런 식으로 소비가 되어진다라고. 이게 우리 젊은 엄마들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취향 공동체,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미래학자들이라 할지라도요, 각자의 개인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미래 사회는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얼마 전에 이세돌 씨하고 이제 뭐 이렇게 컴퓨터가 구글 컴퓨터가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충격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래 사회가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은 가능하지만 개인의 미래는 어떨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든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리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있을지라도 끊임없이 어디를 가요? 비아리를 찾는 거예요. 거기 누가 있어요? 점쟁이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종류는 무엇일까요? 바퀴벌레. 바퀴벌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지구는 멸망해도 바퀴벌레는 살아남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른 한 종류는 점쟁이들입니다. 사람에게 내일이 있는 한, 사람에게 내일이라고 미래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 한 점쟁이는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은요 5만에서 6만밖에 안 됩니다. 점쟁이들은 100만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대한민국의 약 40%의 성도들이 점쟁이를 찾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심지어 권사님들도 새벽 예배 맞추고 점쟁이한테 찾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정치가들이 가장 바쁘죠. 근데 이것을 틈타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점쟁이들이에요. 여러분 왜 자녀를 죽어라고 공부시킵니까? 인류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왜 공부시킵니까? 왜냐하면 확실하지 않은 미래에 그것이 가장 안전한 인생길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죽어라고 눈에 불을 켜고 물불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십니까?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2008년때 나오는 책인가요? 그 책이 제가 잠깐 그 책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W가 보는 세상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게 되면 IT라고 하는 나라 진흙으로 10m 깊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아주 고운 진흙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쿠키로 만들어 가지고 먹어요. 좀 그런 나라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이유가 그분들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이런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복덕이다. 어느 누구도 IT의 그 진흙으로 쿠키를 양식 삼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돈을 벌지 않습니다. 왜 눈에 불을 켜고 돈을 벌어요?
그것이 아무도 가보지 않는 내 삶의 남은 길을 위한 안전장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과연 우리가 살아갈 인생의 길에 있어서 완벽한 안전장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성경은 단연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삼손은 그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힘의 소유자였어요.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어요. 전설의 17대 1이 아닙니다. 1대 1000이. 그러나 그 인생의 길은 한 여자의, 연약한 여자에 의해서 유실당하고 말합니다. 마치 홍수가 져서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 인생이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 임금은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인간의 지혜가 결코 안전장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그리고 17절에서 인간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나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라. 지혜를 찾으라지만 그 지혜마저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권세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권세도 결코 인생의 안전장치가 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전도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자, 그러면 재물은 어떨까요?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리고 마지막 12장 13절로 14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에서 결국이 무엇입니까? 결론이 뭐예요? 창조자 하나님 외에는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가는 그 인생길에 있어서 안전장치가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길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길 대신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길을 가실 수 있도록 친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라오시라라고 하는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지 않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신 길은 어떤 길입니까? 낮아지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신 길은요, 자신의 것을 주는 길입니다. 손해보고 주고 또 주어야 하는 그 길,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이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당신의 길을 따라오라고 하세요. 아니, 조금 높은 자리로 인도해 주시지. 야, 높은 곳이 있다, 같이 가자. 저기에 가면 높은 벼슬이 있고 돈이 있고 그 길 같이 가자 라고 하면 우리 쉽게 따를 수 있잖아요. 21일 끝난 다음에 황금덩어리 너희 집에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면 발버둥을 치고라도 새벽부터 와서 기다릴 텐데, 세상에 자기 아들 딸들을 위해서는 장난감을 구해주기 위해서는 새벽부터 저녁부터 그냥 그 전날 저녁부터 이렇게 줄 서고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벽 기도하자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에게 주는 장난감보다 못하느냐 그 말. 물론 우리 군포서부께 얘기 아닙니다. 괜히 쫄지 마세요. 새벽 예배 안 나오신 분들한테 하는 얘기요. 왜 주님께서 낮아지는 길인데, 자신의 모든 것을 주어야 하는 길인데, 손해보고 주고 또 주어야 하는 길인데 왜 우리에게 그 길을 오라고 하실까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을 갈아야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입니다. 제발 특별 새벽기도 좀 없었으면 좋겠죠. 10월달에 9월달에 또 있을 거예요. 아이고, 어떤 누가 물으시대, 목사님 1년에 3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나도 힘든데 1년에 3번은 못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십자가의 길은요 고난의 길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잔행에 흠뻑 젖어서 살 때에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나를 죽이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영광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가신 길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받고 멸시받고 조롱받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실패가 무엇일까요?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지 못한 것이 여러분 실패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실패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오라고 하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주님의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이 실패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공은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공은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 주님 오라 하신 그 길을 가는 것이 성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이 실패의 길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신 그 골고다 언덕길이 실패의 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고 진리를 얻을 수가 있었고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따라서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살고 인기 있게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의 결국이, 그리고 삶의 결국이 아침 안개와 같이 허무하게 끝나버린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인생길의 안전장치가 되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참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 왜 가장 안전한 길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이 비록 좁을지라도, 고통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세상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손해보고 주고 또 주어야 하는 길을 할지라도 그 길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안전한 길이 되어줄 수 있는 그것은 그 끝에 생명이 있고 그 끝에 부활이 영광이 있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길이 아무리 부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절대 세상 길로 가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살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믿음에, 여러분, 불신앙에 삼천포로 빠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삼천포 분들이 또 듣고 화낼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 지금 혹시 나의 가는 그 길이, 내가 가고 있는 그 믿음의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간적으로 실망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을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는 때로 돌아가야 할 길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을 우회해서 돌아가야 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들도 때로는 우회해서 돌아가야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조금 헉헉거리면서 올라가야 하는 길도 있어요. 또 끝이 보이지 않는 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승리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이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할지라도 그 길에서 지금 주님과 함께 계시다고 한다면 절대로 후회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은 인생 최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길을 누군가가 막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길은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장담하건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는 것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을 내서 지금보다 더 힘차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참 이 말씀을 읽으면 대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신의 달려갈 길을 위해서는,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내 생명조차도, 내 목숨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위협을 겪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보통 인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랬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삶의 막바지에 다다라서 참으로 감동스러운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인데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나 했어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막바지, 내가 내일 죽고 설령 오늘 저녁에 죽는다 할지라도 후회 없는 그 십자가의 길,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그 아름다운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 그리고 30장 19절에서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의 길을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즉 복된 길, 저주의 길을 두셨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켰더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30장 19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을 두었다 그 말입니다. 복의 길, 저주의 길을 두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와 내 자손이 살려고 한다면 생명을 택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복된 길을 택하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선택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안전하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책임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길 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두고 증언하고 맹세하노니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 그러므로 끝까지 절대로 이 선하고 거룩한 주님 가신 길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처럼 사람에게는 두 갈래의 길이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두 갈래의 길은 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한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길, 그리스도의 길을 택하였어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길, 이 거룩한 길을 택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소문 듣기로는 하나님의 입이 찢어지셨다 그런 소리. 그냥 하는지 잘 쉽게 알아들라고 하는 얘기니까 우리 목사님 오늘 이상한 설교 하시더라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춤추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셔요. 춤추실 정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 가슴이 벅차올라요. 가슴이 벅차올라요. 사랑하는 우리 군포 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믿음의 길, 우리 주님 가진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다가 목이 마를 때도 있고, 가다가 그만두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 좀 쉬고 싶을 때도 있고, 앉고 싶을 때도 있지만 주저앉지도 마시고 멈추지도 마시고 다른 길로 새지도 마시고 끝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지막 그 결승점까지 완주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사도 바울이 의의 면류관으로 시험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끝까지 완주한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 의의 면류관으로 시험받는 영광으로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길을 갈 때에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조금 내가 나와 생각이 다른 길을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그래서 의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